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난 영상 스데반의 멍에 원, 멍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중에 따르는 표적 중에 왜 치유의 결과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장에 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나중에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평균으로 따지면 전 후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과 영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으며 똑같이 방언도 많이 하는데 결과가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곳과 더딘 곳,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됩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모함하는 자들이야 이런 것에 또 이상한 땡깡을 부리며 이번이 기회인 줄 알고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바락질이나 할 테지만 수준별 단계별로 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알파벳을 배우고 바로 영어 회화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몇 가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되기까지는 그만큼 성령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님께 권능을 받아 그분의 도구로 일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방언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예수 이름으로 플러스 일어나라는 선포도 없이 그냥 일어나 보실래요? 라며 휠체어에 앉으신 노인이 팔을 잡고 단지 베드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겠다는 마음에 단지 신이 나서 그냥 웃으며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게 도운 것이 첫 사례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흔히 알고 있는 정석과 좀 다르기에 앞에서 언급한 수준별, 단계별로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말고는 그만큼 치유는 사람이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나부랭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긴 한데, 완전한 치유의 충분 조건은 뭘까요? 말씀, 방언, 성령님에 대한 기본을 갖추고도 치유가 되는 시기가 다른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테고 표적이 따라야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필수고요. 결국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닌데 모함하는 자들처럼 발끈할 필요 없이 표적이 따르는 자로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대거나 폄훼를 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최소한 범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제 경우를 나누었지만 다양한, 완벽한, 막강한 업무 인수인계를 예수님에게 받아 갖거나 더 큰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를 매일 열심히 시간을 늘려가며,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대충 몇 시간 했으니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표적이 따르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즉각적 치유도 간간이 있지만 모든 것에 그렇지 않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았으면 모르겠지만 어중간해서 답답한 것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정도고, 방법은 얼른 성장하면 되니 전 제가 알아서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영상 멍에를 이어서 보자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잠시 보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치유사역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적이 따르는 사역을 하려면 무엇보다 믿는 자여야 하고, 그 사역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지만 사역자를 뒤에 숨어서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있으니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아주 쉬운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변형한 단순한 비유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을 사역자들이 수없이 언급하지만
결국 그 순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사역자가 그 순간 손과 입을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신하지만 아무튼 동역을 하면서 내 몸을 대여해드린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멍에를 맨 자라면 그분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감으로 보이거나 영적인 이해로 설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급하는 분들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들이 아니라 설명 중에 좀 부족하거나 잘못된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에 대한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고 방언도 하고 표적도 따르지만 그 결과에 시간 차이가 있는 치유, 그냥 그게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간 치유 집회에 매주 쫓아다니며 봤던 송기철 장로님,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놀랄 정도고 책도 많이 출판하셨죠. 지식의 말씀인가? 집회 전에 성령님을 통해 그날 어떠한 치유가 일어날 것인지도 아신 분이라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만 덕분에 저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 교회에 옮기기는 했지만 아무튼 송기철 장로님 하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 첫 번째 치유도 이때 일어났는데 오랫동안 치유 현장을 본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었다는 것 말고는 앞에서 알려드린 제 경험을 설명하기 어려우니 현장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서 아직 안 되는 분들은 자주 참석하라고 권합니다. 다음에 중남미에 나가 계신 원준상 선교사님, 초대교회와 예수의 이름이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분이 제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박혁 전도자,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젊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될 만큼 표적이 많이 따라서 나도 얼른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뿐인데 이분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정리하자면 초대교회의 사역, 예수의 이름, 성령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에게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역자 중에는 그럼 이분들만 그렇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하냐고 약간 삐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즉각적인 치유가 어디서든 나타나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유가 뭔지 배우면 됩니다. 태도의 문제죠. 어디서부터 잘못이 있는지 점검하고 반성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할 일이고요. 지금 장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보시면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으니 뭐가 더 상위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제 입장에선 감사할 뿐입니다. 본받을 사람이 이 땅에 하나라도 더 있으니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배우며 살펴보는 중인데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서 특이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보시다시피 공통적인 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감각적인 현대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공감이 아닌 예수님만이 공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그 못난 것, 세상에서 이런 병이나 걸려 불쌍해서 어떡해? 라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만의 사랑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없이 될 성질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사역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말씀에 대해 몰라도 이건 압니다. 중간 결론을 내자면 제 생각에 치유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행하신다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사실 치유 결과의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우거나 아는 것은 거의 같은데 결과만 좀 다를 뿐이라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 깊은 생각을 가질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단지 합당한 숭고할 만한 생각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며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지식으로만 알고 이미 들어가 버린 불필요한 말씀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론만 빠삭하고 작은 실습부터 꾸준히 쌓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혁이나 송기철 장로님이 성령에 대해 자주 언급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왜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두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현대와 초대교회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교리에 철학에 인문학까지 섞은 성경 해석이 오고 가지만, 초대교회는요, 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도 있고, 불과 얼마 전에 승천하셔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웠으니까 잡다한 것이 들어갈 방법조차 없었겠죠. 그 당시에도 이상하고 희한한 종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스데반을 보더라도 그가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교리도 사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들은 것만으로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태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의 상태가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전부일 테니까요. 제가 언급한 분들도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표적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 보면, 인터넷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잡다한 것들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표적을 모함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가 머리에 버그가 나서 온전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표적이 따르지 않는 목회자에게 율법적인 것을 배워 엉뚱한 성경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다이어트를 시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싸우고 헤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별의별 이상한 경우를 다 봤지만, 아무튼 뺄 살이, 불필요한 정보가, 그리고 종교가 가득한 경우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즉각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하면 그냥 스데반을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다 보면 실족하기도 하고 비교하다가 기분 상하기도 하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그 당시 뭘 보고 배우고 마음과 영에 심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롤 모델이고 이 영상의 해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 가지고 쌓으려 하기 전에 빼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세상 과학적, 도덕적, 인문학적, 철학적, 사고방식과 율법과 종교적인 생각들, 거기에 잘못된 성경 지식, 그리고 세상 오만 가지 관심사도 마찬가지고요. 빼고 또 빼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성령님만 남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일과 똑같은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즉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고 박격처럼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되게 하려면
그럼 그분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내야죠. 좀 무리긴 합니다만 현재 즉각적인 치유가 되시는 분들과 스테반을 잘 생각하면 딱히 어렵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